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는 가버나움에 사는 백부장이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기 하인, 그러니까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직접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누가에는 자기가 안 와요. 자기 잘 아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와 이거 사실이 아니잖아. 이거 소설이야 이거. 아니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아스러워요. 사실 성경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합니다. 같은 사건인가 다른 사건인가?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 똑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 다른 거예요. 참 이게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참 난감합니다. 정말 같은 사건에 똑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요, 우리가 혹시 사람의 기억의 차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때 당시에 꼼꼼히 누가 옆에서 그걸 기록하지 않는 한 사람 머릿속에는 중요한 사건만 또박또박 기억나지 그게 상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람이 적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적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그것들을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러면 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1.1핵이라도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고민인 거예요. 틀림없이 맞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마태와 누가라는 사람의 차이 또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백부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우리 일제시대에 일제 총독부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군대에 아마 군인 중에서도 100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부대 장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백부장의 권력이 컸다. 그 지역 전체를 총괄할 뿐 아니라 왕의 신하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정치의 권력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하인이요.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주인이 때려 죽여도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진화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지. 과거에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입니까? 그게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또 황제 노동자라고 그래가지고
1억 이상 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데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미워요. 믿기는 해. 그런데 CEO들도 좀 생각을 바꿔줘야 합니다. 노동자도 바꿔야 되고, 언제까지나 아주 봄, 가을이 되면 영락없이 투쟁을 합니다. 그런 그 회사가요, 올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경제적으로. 그럴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나도 양보 좀 하고, CEO들도 그렇고, 요구하기 전에 자기 회사에 이익이 나면 그 좀 분배도 하고 좀 이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하인이에요. 그런데 좀 독특한 백부장이에요. 아프다고 뭐 내가 갔든 뭐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어요. 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하인이 아픈데 고쳐주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하인이 아픈데 와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가야지 라고 하십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으니 그냥 말씀만 하시면 거리가 얼마 됐든지 상관없이 치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도 병이 안 나가지고 바닥바닥 애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그래서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아주 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부장, 권력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인이 죽어서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장섭니다. 뭐 그냥 죽었으면 그냥 사망으로 처분해버리고 다른 사람 쓰면 돼요. 돈을 줘도 되고 돈을 안 줘도 그냥 붙잡아다가 시키면 돼요. 그만 권력이 있어요. 권력자는요,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 국민의 인권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혹시 라이언 일병 구하기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손 들어보게 할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신 분? 예, 다른 분들은 라이언 일병은 왜 구해? 예. 보니까 50%는 봤네요. 근데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요, 그게 가끔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 나와요. 그 보기 싫어도 나와요. 그게 볼 거 없으면 그거 봅니다. 그거 누가 감독인 줄 아세요? 유명한 감독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국 군인이 그 작전을 하다가 적의 중간에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7명의 미군 군인을 그곳으로 보내서 그 라이언 일병을 하나 구해오는 겁니다. 근데 라이언 일병 한 명보다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요. 얼핏 생각하면 저런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지금부터 계속했던 얘기, 인권이에요. 국가가 이걸 못하면 국가의 소명을 못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의 그 지역에서는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지금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가 나서는 겁니다. 내가 가든 누구를 보내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께 구했던,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가서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야지. 가십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즐거워하세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솔직하게 싫은 것도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그런데 주님의 이 모습을 보세요. 걸어 다녀야 돼요. 이쯤 되면 부를 거면 마차를 보내든지. 근데 달랑 와가지고 고쳐달라고만 해. 근데 주님은 그런 것처럼 보지 않고 오로지 그의 요구만 보세요. 얼마나 샘세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집중해서 보시는 줄 아세요? 즐거운 마음이 그의 병을 고치러 가야 돼. 그리고는 따라 나서십니다. 아니, 먼저 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강구가 무엇이든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구해야 되나요? 구하는 자의 것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힘들다, 짜증나다, 왜 이렇게 더워, 이런 거 할 거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저 집에서 이렇게 걸어올 때요,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800m밖에 안 돼요. 10분이면 걸어옵니다. 지금 요때예요. 추울 때보다 요때가 더 힘듭니다. 여기까지 걸어오면 땀이요, 온 몸에 쫙, 그렇다고 어디 샤워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올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바람 불 때요. 추울 때요, 괜찮습니다. 좀 참으면 돼요. 더울 때요, 참으면 돼요. 근데 언제 힘드냐? 비가 무지하게 쏟아질 때예요. 우산을 들었어요? 좀 낫기는 해요. 여기만 안 맞아요. 아래는 다 맞아요. 어느 해는요, 집에서 딱 깼는데 비 오는 소리가 들려요. 나가려고 우산을 들고 딱 했더니 비가 얼마나 쏟아지니 운동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운동화 신고 와봤는데요, 다 젖어요. 비가 막 많이 올 때는 막 물이 고여서 흐르잖아요.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슬리퍼? 비 올 때 좋을 것 같죠? 제가 그때 멀리 살 때는 2.1km를 걸어왔거든요, 아침에. 좋긴 좋은데요. 왜냐하면 안 젖으니까. 근데 걷기가 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모래가 들어와요. 비가 올 때. 그럼 뭐가 자꾸 들어오니까 씻어야 됩니다. 그럼 물 고여있을 때 씻지요? 그럼 그게 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모래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비는 비대로 맞고, 발은 모래 때문에 불편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면 즐겁습니다. 그게 즐겁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필요가 뭐니? 내가 그거 알고 있어. 듣고 있어. 해결해 줄게. 갈까? 갈 수 있어. 내가 너무 즐거워. 네가 나를 찾는 거니?
난 너무 좋아.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거 당해보셨어요? 부르는데 못 들은 척하고 휙 가버리는 거. 주님이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울부짖는데 못 들은 척 하실 리가 없으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세요. 혹시 하도 기도해도 안 되니까 주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때가 좀 달라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세요. 듣고 계신 그분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찾아오세요. 찾아가시잖아요. 갈게. 가자. 네가 나를 찾아왔니? 네가 내게 구했니?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 가보자. 근데 거기서 이 백부장이 하는 겁니다. 주님. 그게 아닙니다. 감히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처음부터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저희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럼 가야지. 아니 주님, 오시지 마시고요. 주님이 싫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요. 이 머릿속에. 제가 부하입니다.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제 위로도 상관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오라 그러면 제가 갑니다. 제 부하들도 제가 오라 그러면 오고 제가 가라 그러면 그들도 갑니다. 근데 감히 어떤 질병이 주님 앞에 꼭 가서 기도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낫을 겁니다. 그 개념인 거예요. 머릿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좀 그때 계실 때 제가 있었으면 이거 평 아무것도 아닐 텐데요. 주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떤 질병도 주님 앞에는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처음부터 왔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신빙성이 높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는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는요 어떤 주제를 놓고 쭉 시리즈로 그냥 맞춰서 기록을 한다면 누가는 현장 검증을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확률이 높아요. 아마도 누가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까? 아니요,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누가는 이렇습니다. 내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자기가 잘 아는 이 장로들을 보내는데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실 것이 당연한 것이 이 사람은 회당도 짓고 우리 유대인들을 잘 대해줍니다. 유대인 같지 않습니다. 아니 로마인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로마인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혹시 어떤 분이 나는 피가 더러워서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려서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마흔이 다 가깝습니다. 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러운 애.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넌 더러운 게 아니야. 너는 피해자야. 그런데 그거는 들어서는 알긴 하는데 그래도 이 머릿속에 꽉 박힌 이야기.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내 인생이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곁에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기 때문에 들어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찾는 겁니다. 찾는 사람을 주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야지 하고 가시는 도중에 부하를 다시 자기 아주 친한 벗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친한 벗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전달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말씀으로만 하세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감히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만나도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지위가 높을 뿐으로. 왜냐하면 그 대통령은 내가 뽑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수인이에요. 청직이에요. 나라 일을 맡으라고 맡겼을 뿐이에요. 그가 우리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민주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못하면 우리 손으로 바꿔 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인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감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다시 보내서 막았어요. 오시지 말고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시면 좋지만 그 정도는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나을 것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았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리 봐도 내 상황이 꼬여서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내 상황에서 될 것만 기도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에요. 너 소원이 뭐니? 이제 아빠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는요, 내 능력의 한계만큼일 수 있어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내 믿음은 내 한계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한계는 이거는 한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 영적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백부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른 데 읽고 이 얘기를 다 하나요? 제가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맥주 감사절. 이게 사실 좀 현대인들에게는 애매하거든요. 솔직하게. 농경사회는 이게 맞아요. 보리농사 때 보리농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근데 보리농사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농사하실 때 어떤 농사 하시죠? 집에서 아버지 농사 하시죠? 지금도? 지금도 하시나요? 보리 농사 해보셨나요? 보리 농사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래요. 아니 나는 보리 농사 안 하는데 근데 지키나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보리 농사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유대인 시절에 말이죠. 추수감사절도 그래요. 농사로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다 사람들 머리 갖고 만져서 먹고 사시는 분, 손톱 만지고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 뭐 쇠 깎아갖고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다 참석하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남자는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까요? 여자는 괜찮네. 천만의 말씀이요. 남자가 오면 여자는 따라가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요즘은 여자가 가면 남자가 따라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남자들 다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끌고 오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좋은 남자들을 좀 그릇한 남자들, 이상한 남자들 말고. 이 맥주 감사절은 그 해에 처음으로 결실하는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이 이때 도대체 뭐 하느냐? 예배와 제사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제사.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맥주 감사절 때 모여서 지금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이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소득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예. 직장을 가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소득의 방식이 다릅니다. 농사는 아니에요. 농경사회가 이제 지나갔어요. 우리나라에 농사도 있지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소득이 있게 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거둡니다. 비료도 뿌려주고 벌레도 잡아줘야 돼요. 사람이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자라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심는 이도 우리고 거두는 이도 우리예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주부시라면 남자들이 벌어오는 것으로 만약에 경제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재촉질해서 많이 벌어오게 하세요. 네. 그러나 내가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자기의 재능으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 직업이라는 환경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벌어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게 내가 나가서 내가 보니까 다 내 거야?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다 나 된 것도, 내가 이 재능을 가진 것도, 이 현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능력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는 보리 농사를 하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든 모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때는요, 참 상황이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요. 당시에. 예. 자, 그런데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 한 군데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좀 어렵긴 하겠죠. 우리 명절 때 가보셔서 알지만 저도 명절 때요. 아이들 데리고 그 전에 강원도에서 여기로 올 때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막혀요. 이때는 다 걸어 다녀야 돼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어떤 때는요,
외국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때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와야 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와야 합니다.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간혹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때 못 옵니다. 그러면 한 달 후에 따로 너희들끼리 맥주절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가능하면 제 시간에. 가지 못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가야 할 이유보다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주일도 그렇고요. 맥주절도 그렇고요. 부활절도 그렇고요. 우리는 교회 절기를 4개 지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부활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네 번째 성탄절.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민족은 또 더 지키죠. 뭐가 있습니까? 설 지키죠. 추석 지켜야 되죠. 이야, 많은 거 싫은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 나가는 거 생각하면 이게 좀 싫은 거긴 해요. 근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명절이에요. 명절. 사실은 굉장한 명절이에요. 전 민족이 다 모이는 명절이에요. 온 세계가 다 모이는 명절이에요. 명절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부를 주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없으면 힘들어요. 없으면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걸 억지로 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형편만큼 대신에 즐겁게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맥주절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출애굽기 3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우리의 대적,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는 누군가, 나를 말로 안 되는 말로 나를 공격하는 누군가, 이게 차근차근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강제로 정복이 아니라 화합의 방식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뜻대로 살면 내 원수라도 너와 화목하게 하시리라. 이상하게 자꾸 뭐만 하면 원수가 늘어나. 어디 가면 자꾸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 자꾸 더 많아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갈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줄어가야 되고, 오히려 나를 편하게 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내가 거느려야 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사업을 넓혀가고 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것이 내 지경을 넓히는 겁니다.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제3자가 또는 같은 동료들이 나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이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집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10평에서 20평이 되고 50평이 되고 100평이 되는 게 이것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능력의 범위가 넓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움을 하지만 감히 손을 못 대게 하신다. 왜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지경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온 민족이 그날이 되면 1년에 3번이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네요. 그럼 거기는 무인지경이에요. 그럼 다른 나라가 볼 때 야 이거 쳐들어가서 이거 빼앗으면 되겠네. 이런 엄두를 감히 못 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망해야 되는데, 망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폭삭 망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 것이 되는데, 감히 이 엄두를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히 그들이 탐을 못 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이 원수와 모든 것이 화합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또 감히 내 것을 누가 감히 탐하지 못하고 채가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일이라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의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달려오셔서 꼭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다 해결되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